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같은 시대, 특히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신앙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쿰란 공동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며 세상과 구별된 신앙,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 신앙, 이 두 고귀한 신앙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쿰란 공동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 유대 사회는 깊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지고 제사도 이루어지곤 했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직은 부패해서 세습되었고, 그리고 또 정치 권력과 결탁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더 형식이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와 유대 사회 내부의 종교적 갈등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도무지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없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저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처음 이제 계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이 사해 북서쪽 이 광야 지역 쿰란에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해문서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문서들도 이 공동체가 보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들은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먼저 이들은 이 세상을 빛과 어둠,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 편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는 조금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세상은 그저 조금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서 도무지 거기서 살아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삶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어서 살아갔죠. 이것은 단순한 뭔가 고립된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저들과 타협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이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오염되었다면 도무지 그 질서 안에서 사실상 신앙이라는 게 유지되겠느냐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위생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정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위생과 1대1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 어떤 그 존재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전체가 예배처럼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만 뭐 제사 지낼 때만 그리고 뭐 기도할 때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곳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이제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그러나 그냥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동체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제 쿰란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쿰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내가 깨끗하고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고립된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혼자 고고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그들이 세웠고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구성해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키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를 새롭게 쓰실 그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믿음과 삶입니다. 자, 이제 같은 광야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이제 쿰란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 있었고 또한 이제 정결과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는 뭐 쿰란 공동체랑 크게 이제 다를 바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아주 잘 묘사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굉장히 좀 독특한 나레이션으로 이제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요한의 등장 그 정치적인 배경 혹은 뭐 역사적인 배경을 다소 길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뭐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뭐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뭐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것도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은 뭐 궁전에서 임한 게 아니라 요새에서 임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타락한 그런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립니다. 타락하지 않은 광야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서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혹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정당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바꾸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의 어떤 그 설교를 듣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겠어요?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이 다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 있었죠. 토라도 열심히 지키고 듣고 배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종교 생활은 했어요. 그러나 삶은 어땠느냐? 완전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랑도 막 해야 된다고, 막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뭐 사회 나가면 다 남들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뒷담화하고, 네? 양심 속이고 때로는 양심 속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범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도 없진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권사다. 내가 장로다. 뭐 심지어 내가 목사다. 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뭐 이제 몇 개를 세웠다. 그런 자의식,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이 변해야 돼요. 내가 돈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가진 어떤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세리에게 더 거두지 마라. 응? 군인에게 폭력과 협박을 멈추라. 이거 말하는 거를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위협을 감수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막 글 쓰는 거 있죠. 그거랑 달라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완화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과 더 나아가 사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왜? 자신의 삶과 목숨을 담보로 선포한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시작된 이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이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했어요. 언젠가 내가 이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이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내가 선포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다 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증거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메시지는 그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자기 자신이 막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고 막 세상에선 다 틀렸고 나만 옳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물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죠. 아주 단호하게 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이제 분명히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종종 어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내가 이 타락한 시대의 해답이고, 모두가 지금 어긋난 시대에 내가 지금 나만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절대선이다. 혹은 적어도 나는 절대선에 지금 서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교만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의 비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종종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길을 닦는 사람이다.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영성, 좀 비판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세례 요한 이와 같은 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면모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신앙 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신앙 영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세상의 오염과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물러나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길을 닦았습니다. 둘 중 뭐가 더 옳거나 둘 중 더 무엇이 더 낫거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쿰란 공동체와 같은 이 광야의 순결함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위협과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외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선택하는 그 길이 다른 거죠. 어떤 신앙 스타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떤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다림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쉬우냐? 쉽지 않겠죠. 어려운 길입니다. 저는 이걸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만 하는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실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닦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닦아 놓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길을 닦아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뭐 고난의 겉옷을 입든 아니면 뭐 성전 바깥에서 외침의 세례를 베풀든, 중요한 건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삶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근본 밑바탕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또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이 이미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산이 있었고 이기심으로 굽어진 골짜기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 권력을 사용하는 태도, 관계 속에서 던졌던 험한 말들로 삶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형식적 믿음에만 머물러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변화하기를 미뤄왔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킬 줄 알고 때로는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회개를 선포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옵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약속이 우리 삶과 이 세대 속에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